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27쪽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슬룰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제목이 좀 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사의 새벽을 가져온 기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새벽에 우리가 이번 달 큐티가 에스라잖아요. 그 에스라는 요 다음 세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적으로는 그렇게 큰 구분은 되진 않는데 사실 이제 에스라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이제 학개와 스가랴, 그 다음에 에스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이제 성벽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하게 재건한 사람이 바로 이제 이 느헤미야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새벽에 우리가 계속 또 큐티를 통해서 만나고 있는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에 무너졌던 그 성전과 또 성벽 거기에다가 특별히 이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던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방금 말씀드린 에스라가 완전하게 이루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개혁 작업을 지체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그래서 공통점이 많은데요. 모두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과 이 모든 두 사람은 믿음이 참 좋았다는 것과 또 이 두 사람은 따라합시다. 기도의 사람, 사랑의 사람, 기도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느헤미야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느헤미야는 기도와 사랑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모범적인 사례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잘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 이렇게 나오는 게 전부이고요. 11절쯤에 가면은 그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가 그런 직책을 가졌던 사람이다라는 정도밖에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포로민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태어나 보니까 나라가 없죠, 그죠? 자기가 태어난 나라는 자기 나라가 아니라 포로로 잡혀온 곳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서러운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오히려 그들의 신앙은 더 좋아졌을까요? 더 나빠졌을까요? 포로로 잡혀 있는데 더 좋아진다고요? 더 좋아졌어요. 놀랍게도 포로로 잡혀 끌려가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70년 동안 예루살렘도 없이 성전도 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훨씬 더, 그러니까 성전이 망하게 되었던 그때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신앙은 훨씬 더 좋아졌던 거예요. 사실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신앙에는 역설적인 것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성전이 있으면 훨씬 더 예배가 잘 될 것 같은데 성전이 없어도 신앙이 잘 됐던 거예요. 성전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떤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었고 신앙적으로도 훌륭하게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에서 태어나서 자라났지만 신앙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느헤미야는 술관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술관원이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라는 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예, 여러분들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술관원이라는 직책은요 거의 왕의 술을 따라주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의 비서실장 정도의 지금의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포로민으로 자랐던 사람이 이렇게 술관원이 되는 이런 놀라운 직책까지 얻게 되고 왕 바로 측근이 되어서 왕의 어떤 뭐랄까요 함께 왕과 늘 함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렇게 출세한 사람이죠.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출세한 사람입니다. 보통 출세한 겁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더라고요. 어제 이렇게 지방에 이렇게 시골 같은데 이렇게 가다 보면 플래카드가 경축 막 축하 막 이런 그 플래카드가 딱 걸려 있어요. 그 딱 걸려 있는데 뭐냐면 박사학위 취득. 우리도 하나 걸어놓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안 걸어놨거든요. 근데 딱 그렇잖아요, 그죠? 박사학위 하나만 받아도 막 그런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거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동네에 어디 장관이 나왔다 그래도 여러분 그 동네는 어떤 동네입니까? 난동네죠, 그죠? 예, 방어진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방어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서실장이 있다. 별로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감동도 없고. 그래도 여러분들 왜 울산 출신이야?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전혀 이런 거 관계가 없는 분들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지역에서 그런 높은 사람이 난다면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면 성경에서 굉장히 탁월한 사명을 감당했다거나 그런 어떤 능력을 나타냈던 위대한 신앙인들을 보게 되면 약 두 부류 정도로 나눠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행동파. 또 하나는 어떤 파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실력파가 있어요. 그 행동파는 어떤 사람들이 딱 떠오릅니까, 여러분? 예, 어떤 사람이 딱 떠올라요? 베드로, 그렇죠. 또 베드로 막 그냥 그죠? 예, 막 또 누가 삼손, 그죠? 또 어떤 사람 또 떠오릅니까? 골리앗이요?
골리앗은 우리 편이 아니니까. 어떤 사람들이 떠오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엘리야 같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막 그냥 막 무작정 막 선포해 버리고 막 뭐 칼로 막 다 그렇게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막 먼저 뭐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력파들이 있어요. 근데 실력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모세도 굉장한 실력파입니다, 여러분들. 게다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울 같은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한 실력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행동파와 실력파가 있는데 사실 이 뭐 어떻게 우리가 누가 더 훌륭하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대부분의 어떤 뭐랄까요 이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갔던 위대한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역사가 이렇게 바뀔 때마다 그런데 그 바뀔 때마다 이 전환기 때마다 그 역사를 이끌어갔던 위대한 신앙인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실력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도 중요하고 모든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더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진짜 중요한 건 믿음이겠지만 그와 함께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실력이 중요해요, 실력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실력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뭘 하나 하더라도 정말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된 거 아닙니다. 다니엘이 그냥 뭐 국무총리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뭐 그냥 뭐 그렇게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사람들이 정말로 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도 좋지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용하실까요? 이왕 준비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왜 하나님 나를 쓰지 않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 번쯤 돌아보셔야 돼요. 믿음은 좋은데 뭐가 좀 더 있으면 좋을까요? 뭐든지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지력을 얘기하는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절대로 뭐 우리가 뭐 학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도 우리 실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믿음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런 이제 그 독서 토론을 제가 오늘 아침에 하면서 목사님하고 교수님하고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어떤 얘기 나눴냐면 끝까지 배워야 되는구나. 끝까지 여러분들. 여러분 그런 그 속담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아는 속담이었어요. 궁핍한 사람이 배운다. 이런 속담이 있대요. 궁핍한 사람이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궁핍하면 못 배운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부족한 걸 깨달은 사람이 뭘 한다는 겁니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든지 배우시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높은 직책에 오르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아닥사스다 왕을 보필하면서 뭐 수상궁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뭐 술관원 된 거는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친구들로부터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수르바벨과 예수아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있은 다음에 다시금 이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2차 포로가 이제 그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차로 누가 이루어지게 되냐면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새벽에 에스라가 이제 3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 번의 이렇게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시도를 하고 했지만 여전히 성전은 건축돼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에스라를 통해 성전이 완공이 되어지긴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을 보호할 성벽이 여전히 무너져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무슨 일이냐면 성전이 보호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아직까지 성벽이 재건되지 못했다? 아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아직도 성벽이 재건되지 못했을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에스라가 진행했던 개혁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긴 했으나 거기에서 중단된 소식도 듣게 됨으로 인해서 이 느헤미야는 너무나 마음에 짐을 짊어지게 된 거예요. 조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알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보면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사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미 술관원이 그러니까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수산궁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약 1300km 정도가 됩니다. 그럼 엄청난 먼 거리죠, 그죠? 그 이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에 일어난 일을 자기 것처럼 울면서 기도할 이유가 사실상 그렇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지금 내가 슬퍼하며 뭐 힘들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웬만큼 성공해서 여기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는 자기의 고향,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던 그 고향 땅의 이 아픔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울기 시작합니다. 찢어지는 마음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럼 왜 이렇게 느헤미야가 자기와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 1300km 떨어져 있는 그곳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을까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 이게 바로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에 대한 사랑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을 것이고, 성전에 대한 사랑이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었을 것이고, 너무나 이스라엘을 사랑했던 그 느헤미야의 그 마음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무엇으로 기도하게끔 했던 겁니까? 울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울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둥켜 안고 우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울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눈물 안 납니다. 절대로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 그것도 사랑의 마음이어야 사실은 그게 진정한 눈물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사랑의 마음을 품고 정말로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눈물의 시작은 사랑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이 우리의 삶을 눈물로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랑하시죠?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죠? 그러면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눈물로 기도하십시다.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것이 사랑의 마음이 되면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거기서 멈추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어떤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우리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눈물을 흘려서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뭔가가 이렇게 조금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뎌진다든지 그렇다고 우리가 느껴진다면, 한 가지를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될 게 있는 겁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뭘 점검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이 기도가 되고 눈물이 되고, 그렇게 되면 길이 열려진다. 그럼 길이 막혀 있다? 그럼 눈물을 흘린다? 그런데 기도도 한다? 근데 뭐가 안 되니까요? 진짜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진짜 사랑하느냐, 정말로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눈물의 어린 기도가 주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큰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시대를 움직였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여러분들, 다 사랑의 사람들이었던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울리는 꽹가리가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해가는 그 사랑,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을 좀 더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정말 사랑의 관계가 온전해져 있는지. 느헤미야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겠어요? 느헤미야가 여러분들 그저 그냥 내가 뭐 출세를 위해서 이 일을 하려고 했다면 여러분 이게 이루어졌겠습니까? 안 이루어졌겠습니까? 이루어지다가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부분에 우리가 좀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에 날마다 우리를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건 뭘 점검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늘 언제나 기초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딱 뭐만 점검하면 되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만 점검하시면 돼요.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 괜찮은가? 내가 정말 소망을 잃지 않고 있는가? 예수 사랑하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날마다. 이게 안 점검되어지면 매일 우리는 뭐만 자꾸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까? 아, 왜 열매가 없지? 왜 이게 일이 안 되지? 왜 이건 안 풀리지? 날마다 그러니까 뭐만 나오는 겁니까? 입술에서, 마음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힘든다는 얘기만 나오게 되고, 정작 내 속에 예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온전해지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들이 사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를 믿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 믿잖아요. 그럼 뭐부터 시작을 하고 점검을 해야 될까요? 예수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지, 거기서부터 정말 점검을 시작해서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풀리냐? 여기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나 정말 예수 사랑하고 있는가? 뭔가의 관계가 풀리지 않는다 한다면 그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괜찮은가?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요. 우리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해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가장 사랑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주님은 그 무엇도 아닌 주님 당신이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사랑할 것들 참 많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랑할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 무엇보다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고,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먼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능력 있게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 본문에는 여러분 뭐 하나님을 사랑했다 안 사랑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진 않지만요, 여러분들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입니까?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눈물을 흘리냐고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주의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느헤미야는 죄를 많이 졌을까요? 많이 안 지었을까요? 물론 뭐 느헤미야가 죄를 안 짓기는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죄를 많이 졌을까요? 많이 안 지었을까요? 그래도 느헤미야 정도인데.
많이는 안 지었을 거겠죠, 그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게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의 율례를 범했다, 규례를 어겼다. 누가? 내가. 그런데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느헤미야 자신이 뭐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엉망으로 살고 있다가 막 소식 하나 듣고 막 울면서 나 그거 할래요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라는 게 아니고요, 자기에게서는 뭐 그렇게 큰 죄가 뭐 솔직히 말해서 없다 할지라도 70년 전에 그리고 오래 전에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모르게 짓고 있는 모든 죄악이 다 누구의 죄라는 겁니까? 자기의 죄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 그러니까 이건 이 사람들의 것이고 이건 내 것이고 라고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가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나는 별로 사실은 죄 지은 건 없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죄들이 누구의 죄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내 죄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끌어안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에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문제가 심각한 사람은 누굴까요? 지금 뭐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가장 먼저 심각한 죄에 있어서 지옥의 끝에 다다라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만약에 정말로 지옥의 끝에, 아주 저쪽 지옥의 끝에 다다라 있어서 이 사람은 지금 건져내지 않으면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전체 가운데 느헤미야가 생각할 땐 느헤미야 자신이라는 거예요. 현실이 그랬을까요? 현실이? 말씀드린 대로 현실은 그렇지 않았겠죠. 느헤미야 얼마나 신실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그 모든 죄악이 내 죄가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죄 있어서 십자가에 지셨나요? 예수님이 무슨 문제가 있으셔서 죄인이 되셔서 사형틀에서 그렇게 모진 고초를 당하시며 죽으셨나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죄 때문이죠?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던 그 놀라운 주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결국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고,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겁니다. 이사야를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듣는 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앞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하잖아요. 누가 가야 할까요, 여러분? 누구의 문제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누구의 것이 아닌 바로 내 것으로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 잘못된 그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족의, 예를 들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가족의, 예를 들어 우리가, 저는 이제 딸이니까 제가 딸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건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면 그거는 제 딸의 문제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지 앞가름 지가 하는 거니까 지 문제죠. 그죠? 맞나요? 안 맞나요? 객관적인 상황으로는 맞죠? 그러면 여러분 그건 그의 문제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 내 딸의 문제가 나의 문제라는 것을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게 바로 동거함, 동행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일까요? 속색이네. 언제까지 속색일래? 언제까지 그런 문제 있을래? 이건 네 문제예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문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무슨 누구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누구의 문제일까요? 이 민족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건 누구의 문제일까요? 다 사실은 나의 문제인 것이죠. 내가 그것을 내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사랑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고 진정한 눈물이 흘러지게 되고 그 눈물 속에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할까요? 내가 해야겠죠. 그러려면 누구를 하나님이 재건하는데 그 사람을 선택하실까요? 주님을 끝없이 사랑하는 그 사람. 모든 문제를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랑의 사람을 주님 오늘 찾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새벽은 그냥 열려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열려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개인의 역사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의 역사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열려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정말로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새벽을 가져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됐어요. 예. 또 곁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순간에 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내가 스스로 정한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면서 회복되어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다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주님 회복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역사였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제 인생이 정말 새로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우리 교회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7년이 지난 이후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정체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을 다시금 하나님이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새롭게 해주셨어요. 저를. 그래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고백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이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새롭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길을 여실 것이다. 이 믿음과 확신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의 주제를 좀 문구를 가다듬고 있는데 문구를 조금 가다듬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내년에 한 해 동안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그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문구는 다시 복음으로, 다시 생명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주 예수님으로, 할렐루야, 다시 주님으로 시작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역사의 새벽이 열려지게 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